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번 강단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게 되었다,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과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옛사람의 모습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옛사람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그 문제가 문제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은요, 혹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삶, 옛사람을 벗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론 내린 사람은요, no problem이죠.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거든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단이 틈타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옛사람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근본의 문제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사단의 법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던 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로 완전히 바뀐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재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에 합당한 삶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뒹굴며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직장을 가지고 학업을 감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삶을 주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든 상관없이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대로 그 성취를 보면서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no way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입시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학원과 많은 과외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길은 딱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을 발견하는 게 최우선순위인 거죠.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obody라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자기가 가진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백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마음껏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는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슬픔에 잠길 만큼 안타까운 현장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사단을 상대로 승리한 왕의 권세로 역사하는 시간이요,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간이요, 또 길을 몰라 방황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의 영혼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 대신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감당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됐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용서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을요 완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그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으로 들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거든요. 신천지가 말하는 이상한 해석, 쓰잘데기 없는 해석, 가치 없는 해석, 그런 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온돈 공허로 가득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물러갔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피 제사를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예수님은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언약을 가진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 언약의 그 축복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과 1장 1절, 3절, 8절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더 이상 내 주권과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핵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나눴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 앞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독되어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고, 또 일어나는 문제들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문제가 운명이고 그 문제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면 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경제와 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면서 귀신을 더 섬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이 문제가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옛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해방해 보려고, 해방되어 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종교와 무속과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엘리트들부터 해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지각색으로 행복을 찾는데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죠. 그런 인생 문제가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근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문제 또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 해서 체육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누가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엄청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선수들의 그 금메달 역사,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의 정상을 찍었던 그 역사를 볼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온갖 상처가 더 깊이 각인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심석희 선수와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과 또 악몽에 시달리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시달리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서 증거들을 모아서 그렇게 고발했다, 이런 인터뷰를 보았거든요. 진짜 금메달 딱 땄으니까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봤는데,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들은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저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다그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내 삶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모든 순간 어려움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고백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결박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예수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는 그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연약하여서 사단에게 속는 나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했거든요. 더 이상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요, 다시 지옥의 시민으로 사단이 삼을 수 없는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면 그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요, 그 기쁨으로 이제 모든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해버린 그 현장을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뒤집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근본 문제와 우리 인생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이 모든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성취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 되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거든요. 근데 사실 슬프라고 주신 그 주간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를 두고 볼 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든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 인생을 설명하라고 할 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그 속에 있는 자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마치 내 삶에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허물을 가졌던 우리를,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또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사단의 자녀여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 그 부끄러움을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죠. 각인, 뿌리, 체질. 그 심석희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시간이 성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는 상처가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각광을 받지만 그 영혼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더 죽어가고 사단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되어진, 우리도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가요, 그것을 발판 삼을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경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주하는 자들은 그 운동장 안에서요, 주어진 법대로 경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과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한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혹시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경주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과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달려갈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길이 있는 거죠. 우리 능력,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날마다 각인시키고 또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요,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요, 또 우리의 미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모압의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사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자.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전쟁에 임했냐면, 제일 앞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칼과 방패를 든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를 들고 있어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진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적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완전히 섬멸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요, 세상을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고 우리의 스펙을 쌓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가 발판되고 또 미래가 보장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치유와 또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치유는요,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요, 가장 은혜 받는 사람, 가장 그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사역자로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사역자가 제일 은혜 받거든요. 제일 크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를 서밋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그 보좌에 앉히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고백해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기대와 설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을 아는 전도자들은요, 반대로 현장을 볼 때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게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전도자들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볼 때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과부와 그 장례 행렬 속에 죽은 청년을 이렇게 메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눈물로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좀 불쌍하다, 우리가 뉴스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원어로 볼 때는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실 때 내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보신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한 그 영혼과 죽은 그 청년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을 볼 때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볼 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타들어가는 심령으로 그들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포로되어 있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제목입니다. 자기 민족들 다 빼앗긴 그 현장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요, 이 예레미야의 그 인생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얼마 전에 지지난주죠, 우리 조카 루아가 여기를 다쳤어요. 범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누가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급하게 붙였는데 제 딸이 아닌데도 미치겠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중간에 그걸 봤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삼촌이라고 저를 보면 또 웃어주거든요. 막 웃는 모습 보니까 더 막 기분이 이상한 거 있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요, 그런 현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물론 성공하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렘넌트들은요 세상에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런 렘넌트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십자가에다가 그 맥도날드 그 상징하는 그 광대 있죠. 그 광대의 그 모양을 걸어놨어요. 그 아래 댓글로 막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모독했다고 막 거기다 오히려 더 욕을 쓰고 빨리 그 작품 다 없애버리라고, 우리 예수님 욕하지 말라고 막 그 얘기 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 속에서 전도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가 하루가 다르게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그런 걸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막 십자가 작품 막 이런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지에서 요즘에 쓰는 전략 아십니까? 버스 보셨어요? 버스, 신천지 버스 한기총 아웃 해가지고 버스에다가 그 버스 전체 도배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완전 도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다 심어놓고 대전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고요. 출퇴근할 때 주요 장소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아까는 그 선거 때나 나오는 그 화면, 큰 화면을 담은 트럭이 움직이면서 한기총 욕을 계속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짓이라 얘기하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거기에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nobody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신 그 선명한 복음을 매주마다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과 우리 지역과 이 대전과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뿐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선 고정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누리는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시선을 똑바로 고정하고 있는 거죠.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들어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 형통이라고 그러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서밋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딱 대치하는 그 시간 속에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골리앗의 등치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그 언약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천사를 동원하여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었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그 분노 어린 그들의 눈과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전도자의 그 발길을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